빛을 전한 사람들 148강 방랑자에게도 고향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의 충고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과 분노를 다 없앤 다윗, 겸손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 네,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 의인이 나를 치는 것 은혜로 여긴다. 그가 책망과 충고를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와 같은 충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를 축복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충고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는 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에 그에게 준 그 충고를 달게 받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비가일은 나발 남편이 사람들을 잔뜩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크게 취했고 술을 많이 마신 그들은 다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아비가일은 다윗과 있었던 일들을 이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발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자기가 한 그 실수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는 도무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실수와 어리석은 일 때문에 그가 갑자기 죽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발은 이제 지나간 이야기들을 다 듣게 됐고 다윗이 복수를 해서 자신이 어떻게 되지나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서 그는 갑자기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생명은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이 환락과 환희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라 한 말씀이 기억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날 밤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발은 갑자기 그에게 닥친 죽음으로 그의 모든 인생을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추격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몇 달 동안 다윗은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사울왕을 피해 황무지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정보를 사울왕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분노를 일깨우면서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이런 추격 속에서 어느 곳에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 그때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이 사울이 자고 있는 그곳에 몰래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왕과 그 사람들을 경호하지 않았습니다. 온 사람들이 깊이 잠든 그때 다윗은 몇몇 병사들을 부르고 그와 함께 이 사울왕의 진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그의 군사들에게 말하죠. 그러자 다윗과 그 수행원들이 깊은 산 그늘에 몸을 숨기고 원수의 진영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원수의 이 사울왕의 군사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하려고 가까이 가게 됐는데 사울이 자고 있는 곳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의 창은 땅에 꽂혀 있었고 그의 머리 곁에는 물병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고 있는 그 곁에는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 여러 군사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군사였던 아비새가 창을 높이 쳐들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이제 사울왕을 죽이려는 찰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조용히 그에게 속삭입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의 그 지혜를 무디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가장 조심스러운 자의 그 솜씨를 아주 땅에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울이 그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고자 이렇게 왔는데 그가 이런 상황에 처할 줄 알았겠습니까? 다윗은 이제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 큰 목소리로 이릅니다. 저 사울왕의 장관이었던 군사였던 아브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 행한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왕은 다시 일어나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제가 들고 있는 이 창을 보소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의 이 창을 가져가게 하소서. 그러자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사울이 이렇게 약속해도 다윗은 사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 여러 차례 이런 약속을 번복하고 또 번복하고 또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사울왕의 생명을 이렇게 죽이지 않고 존중히 여긴 이 2번째 경우, 지난번에는 그 옷을 살짝 베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2번째죠. 이 2번째의 경우는 사울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그가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됐고 다윗을 향한 그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친절을 나타내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더 마음을 낮추게 됩니다. 다윗과 작별하면서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의 화해를 단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은 너무나 여러 차례
이런 말을 하고도 다시 번복했던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왕이 이런 말을 하지만 이 마음을 계속 지속하지 못할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피할 곳을 찾게 됩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게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반복됐을 때 다윗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했을까요? 아무리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일을 반복적으로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사울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피하고 하는 이 모든 일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그가 다시 한번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야 되는 것, 그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이죠.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이렇게 있다가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을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내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이 나라 이스라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기름 부음을 주셨을지라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의심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까? 그리고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는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약해졌고 그의 인내심도 이제 거의 끝나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뒤로 하고 블레셋 땅으로 간 다윗 그리고 그 사람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블레셋은 이스라엘과는 원수죠. 근데 지금 다윗은 사울 왕과 원수지간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에 가서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의 원수에게로 다윗이 갔으니 이스라엘의 원수와 손을 잡은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오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 없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오해하게 만드는 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블레셋 땅에서 편안하게 지냈던 이 다윗에게 블레셋의 왕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내게 은혜를 입었으니 나와 함께 저 이스라엘로 전쟁을 하러 가자. 참 진퇴양난이죠. 아무리 다윗이 블레셋의 도움을 받았어도 어떻게 이스라엘과 싸우는 블레셋 편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는 고민하고 주저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무엘이 자신에게 주었던 기름 부음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지금까지 자신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을 위한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방랑자에게도
고향은 있습니다. 그가 잠시 이스라엘을 떠나 있지만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을 버릴 수는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생각하고 고향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있어도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 언약, 그 약속 기억하고 돌아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